로마서 8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다 같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과거 성낙인들이 많이 좋아하고, 좋아한다기보다 많이 즐겨 쓰던 그런 구절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야, 육은 다 무익해 하면서 오직 영적 하는, 정말 영혼이 중요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계도 다 끊고 친구도 다 끊고 어떤 이들은 또 회사도 다 끊고 각각 그렇게 정말 자기 영혼 위하여서라는 그런 어떤 변명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렇게 살던 우리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영적 하면서 낭떠러지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렇게 큰 문으로, 멸망하는 길로 그렇게 가고 있었던 우리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는 정말 영적 하면서 그렇게 낭떠러지 가운데로 끊임없이 그렇게 내딛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또한 주변에서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종교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믿는 그 종교 신념으로 믿는 것이에요. 자기 종교 신념으로 믿는 그것만이 옳은 것이고 맞다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도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믿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을 우리의 어떤 그 영적 궤도 속에서 정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더 이상은 이들을 이대로 내버려 두면 정말 낭떠러지로 다 떨어지겠다, 위태롭고 위험하구나 라고 그렇게 주님이 판단하셔서 주님이 친히 내려와 개혁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나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신 예수께서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발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갈릴리 바다에 큰 풍랑이 일게 됩니다. 그 큰 풍랑은 배를 침몰시킬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주어서 제자들이 심한 공포감과 불안감에 떨어 어쩌면 이제 이 바닷가에서 이 바닷속에 침몰하여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그러한 염려와 두려움 속에 그 바다를 지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셨어요. 그 바다 한가운데 사람이면 할 수 없는 그 일들이죠. 그들 앞에 바다 위를 걸어 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
어떤 말씀이었나요?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배에 들어오셔서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바다를 꾸짖고 폭풍을 꾸짖고 잠잠케 하셨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산에서 홀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산에서 홀로 기도하고 계시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 모든 그들이 배를 타고 배에 발을 딛기 시작한 그 시간부터 배를 건너가면서 함께 교제하고 또 그 안에서 대화하며 그 안에서 저 바다를 다 건너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노를 저어 가고 있었을 때 풍랑이 일게 되고 그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든 모습들을 주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그들이 정말 그 위태로운 지경에 위태로운 그 순간에 이제는 정말 배가 침몰하여 저들의 생명이 위험하겠다 여겨지는 그때에 주님은 친히 그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달려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이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마치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우리가 추구하고 있던 어떤 그 신앙의 목표, 우리는 신앙의 목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 보실 때는 어떠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옳고 이것이 맞고 이것이 진리이고 이렇게 사는 것만이 내 영혼을 위한 일이라고 그렇게 한두 해도 아니고 수십여 년을 그렇게 달려왔던 우리들, 어쩌면 주변에 풍랑이 있는지도 모르고 배가 이제 꼬꾸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우리는 끝자락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그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들이 안정감을 되찾고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 6장 그 구절의 마지막 구절에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이제 그 제자들과 그 배를 안심시킨 주님께서는 그 배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 건너시고자 했던 그 땅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때 그 성경 말씀에 마침내 그들이 가려고 했던 그 땅에 도착하였더라라고 이렇게 주님이 그 배에 함께 계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니 마침내 가려던 그곳까지 그들이 잘 도착했고 당도했다라고 그렇게 아주 놀라운 말씀들로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곰곰이 곱씹어 보면서 이 지나왔던 시간들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분명히 나는 예수를 믿고 달라진 건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건 맞는데, 찬송가 210장에 있는 그 찬송 가사처럼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여러분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 달라지셨습니까?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이 변화된 것일까요? 열심히 교회 생활에 충실해졌습니다. 그 이전의 모습들과 살펴보니까 열심히 교회 생활에 충실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예배, 집회, 모임, 기도회 또 모든 교제 가장 최우선순위로 여겨서 열심히 아주 충성스럽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들과요, 우리의 삶은 어떤 간극이 있었는지 그것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십수년 또는 수십 년을 그렇게 쌓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대화가 잘 이루어지십니까?
남편과 아내 서로 어떤 믿음과 사랑의 교제와 대화가 잘 이루어지십니까? 함께하고 있는 우리 친지들과 이웃 형제들과 또 그런 사랑과 선한 만남과 교제들이 잘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삶의 영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삶의 영역을. 열심히 신앙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여겨서 정말 나 스스로 끊어버리고 나 스스로 절제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막 추구하고 쫓으며 살았던 것 같은 그런 인생들이 이제 과거의 내 인생의 그 회고록을 또 그 추억의 앨범들을 다 장식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의 변화와 달라짐들은 얼마나 성숙해지고 또 바뀌게 되었는가, 다시 한번 곱씹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여 시간들이 우리가 지나갔습니다. 예수 믿고 달라진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요, 오늘 설교 주제와도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 이전에는 사실 그런 관심 없었습니다. 아니, 예수 믿기 전에는, 아니 세상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그들 안에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종교심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을 섬깁니다. 누구나 다 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과거 옛적에 우리 조상들도 그래왔고, 세계의 여러 세계사나 또 이런 역사들을 볼 때에도 각각의 그 민족들이 각각이 추구하는 쫓는 사상과 철학이 있었고, 또 그 이면에는 그들이 믿고 섬기는 신들이 있었어요. 신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을 노여워하게 하면 안 돼요. 신을 노여워하게 하거나 화나게 하면 안 돼요. 신을 기쁘게 해줘야 돼요. 신을 기쁘게 해주면 신이 복을 내려준다고 생각해요. 신에게 제사를 잘 드리고 신을 잘 받들면 그러면 신이 은총을 내려준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방인들이, 많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말고도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나 아니면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그들 마음에 자기를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신을 잘 섬기고 신을 자신에게 제사를 잘 드려야, 그래야 신이 많은 응답과 은총을 준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조상적부터 그렇게 섬겨왔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은 인정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가나안에서 살다 보니까 그들에게 그런 농경 문화가 정착이 되고 그런 농사를 짓는 법을 배우면서 농경의 신을 믿고 섬기기 시작했어요. 풍요로운 풍작과 다산을 주는 신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들을 잘 섬기고 제사를 잘 드려야 신이 복도 주고 신이 응답도 주고 신이 잘 살게 해준다고 믿은 것이죠. 과거 구약 시대나 오늘날 시대나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뭔가 어떤 행사가 있고 뭔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학생들 수능 볼 때 열심히 빕니다. 어떤 사람들 열심히 아빠의 어떤 승진이나 여러 가지 회사 일거리를 놓고도 열심히 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예술 창작 활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도 어떤 그런 창작 작품을 발표하고 행사를 치르기 전에 고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을 믿어요. 신을 기쁘게 해주려고. 그래야 내게 복이 임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만이 참 신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는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음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가 바뀌게 됐죠. 관점들이 바뀌게 됐죠.
어떻게 받겠습니까? 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과거 예수 믿기 전에는 사실 그런 거 별로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5장 10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번역해 드리면, 너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 뜻을 알고자 기도하고, 또한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분별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그렇게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과거 영적 하면서 자기 영혼 위하여 그렇게 우리가 살았다고 하지만, 그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나의 종교 신념이었을까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들로 인하여 내 마음도 평안이 찾아오고 내 마음도 같이 기뻐요. 왠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의 감격스러운 눈물과 감동과 감사가 있어요. 그것이 언제부터인가 사라지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들의 관심사, 우리들의 관점들이, 믿음의 관점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지금 주님께서는 새롭게 하여 주고 계십니다. 새롭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 공통의 우리의 관심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교회 개혁이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그리고 빨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속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치유하시며 정말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삶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관점, 그것도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이 개혁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니, 오늘 주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삶의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예수를 믿고 뭘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구나.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분은 인격이시며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사귀기를 원하시며 항상 그 음성을 들려주시며 우리의 투정도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구도 들어주시며, 그렇게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성경에서는 다른 용어로 선한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선한 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이하에도 우리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정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들이요 예비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그 선한 일들을 위하여 우리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당사자들이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일들로 인하여 내 삶이 채워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내 삶 속에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것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선한 일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어떤 관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관원이니까 이제 지위가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찌해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너는 주신받은 계명,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더니 이 관원이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난 후에 다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인데, 이 말씀을 듣고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심히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관원의 삶을 봅니다. 계명을 잘 지켰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계명도 잘 지켰어요. 부모님도 잘 공경하고 섬겼어요. 효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그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신 것이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인데 하지 않은 것을 말한 것이거든요. 그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인데 하지 않은 그것을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그는 분명히 선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곧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관원은 지위가 있었어요. 재물도 있었어요. 자신의 지위와 그 재물을 이용하여서 선한 일을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거 빼고는 다 완벽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신앙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잘 신앙하지 않았습니까? 주신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주신 계명 지키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대단한 신앙인임에 틀림없습니다. 함께 사는 부모님들도 잘 공경하고 섬겼다고 했어요. 주님께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고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부족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반대의 사람이 성경에 또 한 사람 예를 들어볼게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상종도 하지 않는, 정말 상종할 필요도 없는 족속들이라고 여기는 이방인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대에.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이렇습니다. 10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는 이방인인데도 경건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 줄을 알고 그를 두려워하였기에, 경건한 두려움이죠. 경건한 두려움. 그를 두려워하였기에 함부로 말하고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보고 계신 분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졌기에 그가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실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더불어서 더 나아가서 그는 기도하였고 구제에 힘썼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지위, 백부장입니다. 보통 50에서 100명 사이의 그 부하를 거느린 이제 그런 군대장이죠.
지위가 있습니다. 벼슬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에게 주어진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그는 선한 일을 하였다는 것이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지위,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력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고 인정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연약한 자들을 돕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섬기며 착한 일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자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천사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선한 일을 자기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고넬료를 찾아왔잖아요. 이방인 최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룩한 복을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개혁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를 주께서 세상 가운데 불러내셨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어주신 이때가 얼마나 악한 줄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악한 시절, 이 악한 때에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일, 그 선하신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셨을까요? 시절이 악합니다. 때가 너무 악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 자신도 추스르기 힘듭니다. 네, 우리 그런 시절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눈을 똑바로 뜨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시절들은 이미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시공간 안에 존재하고 있는 어느 한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세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주 예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자신의 삶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삶, 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 개혁의 여정 속에서 온전히 다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정말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 이 선한 일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도대체 어떤 일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정말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하여 행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식이 높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지극히 작은 자들 안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높은 스펙과 학력과 재물이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포함되는 것이고요. 또 어떤 이들은 자기의 종교 신념 가지고 자기가 믿는 그것만이 옳은 것이고 맞는 것이고 진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미혹된 무리들 역시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명이라고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돼야 할 모든 영혼들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받고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관심사보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뭘까? 그것에 더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두어서 이 모든 개혁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바라시는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다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나의 삶이, 여러분 삶의 초점을 좀 맞추기 원합니다. 우리가 개혁의 과정을 통해서 관심을 갖게 된 그런 분야와 영역이 삶 아닙니까? 삶. 영혼 신앙 했다가 주님이 알게 하시고 새롭게 보게 하시는 것 삶입니다. 삶. 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채워지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가득가득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한번 하시고 기도하십니다.